최고의 삶을 위한 조언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뭐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들도 또 자기개발론자들도 이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나 답은 있습니까? 없어요. 답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조언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 예, 예. 예수님, 하나님은 뭐 궁극적으로 우리의 해답이 맞으시고, 사람 가운데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겠습니까? 훌륭한 조언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열정과 패기 넘치는 젊은 사람이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어떤 그 완숙함, 그렇죠. 경륜,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열정과 패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젊은이에게 글쎄 이런 모든 훌륭한 그 조언자로서의 그 자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나이 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신 분들 있죠. 성공의 그 화려함에 성공 좀 해보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인데,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뭡니까? 화려한 밝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면에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의 그 화려함에만 갇혀 있는 그분들이,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공만 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그죠?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그 구약학 교수님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구약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2학기에 구약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막 힘든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고. 이거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머리는 좋지만 정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성공 가도를 그야말로 뭡니까? 꽃길만 걸었던 사람들은 정말 흑수저들의 그 실패와 그 안타까움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훌륭한 조언자의 요건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젊은이의 열정, 이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부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죠, 다 이렇게 경험한, 그래서 경륜과 연륜이 있는 그분이 조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분의 조언은, 그렇죠, 훌륭한 조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의 삶이 참 밝은 면이 있고 또 이제 어두운 면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뺄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처음은 잘 됐지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다, 용두였지만 어떻게 되죠? 나중에 3위로 끝난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메섹교의 이 높은 그 신앙 위인으로 이렇게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고 빼버릴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삶을 그 지혜서 3가지를 가지고 솔로몬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서가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젊었을 때 썼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잠언은 이제 중년기 때 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제목으로 삼은 바로 그런 노년기에 썼던, 그렇죠? 인생의 황혼기에 썼던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그렇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전도서가 12장 14절로 끝나는데 12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에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진리를 다 녹여서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자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 여기에 어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완전함 이런 뜻이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서 2대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6대고 네네.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1대 왕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1대는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그 2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구약 지혜서의 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위대한 그 사역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것을 뭐요? 봉헌한 참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심으로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표준일 정도로 그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할 만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범죄하고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딛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는데 안타깝지만 이 솔로몬은 어때요? 반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왕국을 어떻게 세워갈까라고 하다가 이제 뭡니까? 지혜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적, 정치적인 이런 동맹을 맺고 정략적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다리로. 세상에도 하나님에게 한 다리, 세상에게 한 다리.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이 솔로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왕조로,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쪼개지듯이 쪼개져서, 그렇죠? 참, 하나님을 떠나고 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반심으로 섬겼던 솔로몬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위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삶을 이제 아가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삶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어떤 청년기였어요? 열정적 사랑의 청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술람비 여인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한 연모, 사랑,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아가서에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너무 뭐 19금처럼 막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야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연인에 대한 그 사랑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연인에 대한 그 불같은 사랑, 그것을 표현한 그것을 넘어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마치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 막 데이트 시작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가서가 보면 그래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청년기는 뭐예요? 열정의 청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의 청년기를 또 대변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인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또 잘 드러난 부분들이 바로 이 청년기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는 이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없구나. 재물이나 영물이나 무슨 생명연합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솔로몬의 하나님 향한 열정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 앞부분에 있는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마리를 또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닌데, 약 보면 성경을 보면 한 일주일, 한 7에서 8일 정도 기간 동안 1000마리의 양을 소를 어떻습니까?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각을 떠가지고, 그렇죠? 그 살점들을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열정으로 되는 일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떤 열심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그런 어떤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일주일에 걸쳐서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이 성경의 원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000번제 드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그렇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헌신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삶,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청년기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적인 그 사랑을 사모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그렇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지? 그럴 때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5절에 이 말씀처럼 정말 이런 사랑을 기초로, 이런 사랑을 근원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차고 아니하고 뜨겁고 아니하다. 그렇죠. 그렇죠. 차가우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렇죠? 우리가 참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냥 하는 수 없이 뭐 어쩌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삼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그렇죠.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뭡니까?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참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 청년기의 삶이 바로 아가서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솔로몬의 삶은 중년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떼었을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성취의 중년기입니다. 뭐라고요? 잠언입니다. 자, 잠언은 뭐의 교과서라고요? 성공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과 또 좋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지혜는 첫째로 부를 낳고 지식은 영광을 낳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개발서 가운데 이런 잠언의 성공학 이런 책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잠언이 성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중년기 때, 그 솔로몬이 그렇죠, 완숙했을 때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했던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성전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때요? 피를 많이 흘린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는 지울 수 없다. 안타깝지만 너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솔로몬을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죠? 준비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약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좌정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저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 주께서 온 마음으로 제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베푸시나이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참 너무나 멋진 성취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성취죠. 그리고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성공하는 삶, 그렇죠. 적어도 한 40, 50대는 이런 성공은 경험해 봐야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은 이런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늘 이 이제 찍으십시오. 이 솔로몬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을 꿈꿔야 됩니까? 바른 성공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성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뭐예요? 차라리 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렇다면 뭐라고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공을 꿈꾸십시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년기도 봤습니다. 중장년기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노년기가 남았어요. 노년기 이제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그렇죠. 보통 히브리어 용법에요. 3번을 반복하면 완전한 뭐예요? 강조에 이어서 불변의 어떤 철칙과 같은 것들을 묘사할 때 보통 3번을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몇 번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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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같아요. 그렇죠.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뭐 부처님도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적당한 부를 가졌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영광과 모든 어떤 여성과 관련된 어떤 그렇죠. 예. 모든 여색을 다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후궁이 뭐 한 80명이고 그리고 왕비가 80명이고 후궁이 수백 명이 된 그런 그렇죠. 죄송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정도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살아보니까 내가 만족하다. 정말 나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써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혜면 지혜, 부면 부, 그렇죠? 여색이면 여색, 모든 것들, 그렇죠? 그 은그릇으로 아침, 저녁, 그렇죠? 삼시세끼를 금으로 된 그릇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그러고 살았던 그 솔로몬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꽃 하나만. 네, 예,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렸던 사람의 최종적인 결론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뭐예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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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였잖아요. 자, 예스입니다. 예스도 그냥 예스가 아니고 느낌표 3개의 예스입니다. 언제 허무합니까? 언제 비관적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의미 없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무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 어떤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연예인들 그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그러고 살아갑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렇게 돈 많고 저런데 왜 그러지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 정점에 올라가 보니까 그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뭡니까?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이 노년의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에 아직 마침표를 찍습니다. 뭐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청년기를 열정과 패기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장년기도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까지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것이 전부다. 이 솔로몬은요, 반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죠? 반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반심으로는 세상을 섬겼던 그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내가 좋은 거 다 먹어보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죠, 헛됨으로 끝나는 인생은 그냥 허무할 수밖에 없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 그렇죠?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그 모든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이 칼이 수식할 수도 있고, 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의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의미. 이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후회 없는, 그렇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원리다라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솔로몬의
현대어 조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붙잡으면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요. 영원이야. 그렇죠. 예수님 붙잡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성공한 것 같더라도, 그렇죠. 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 뭐예요? 다 놓쳐버릴 수 없는 것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 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최고의 조언이라는 것.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예수님 꼭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참 후회가 남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